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저부터 읽고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그의 꿈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눠볼 인물은 요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보통 요셉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요셉 이야기를 줄거리를 다 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잘 알고 있는 본문일수록 오해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줄거리를 다 알고 있어도 그 해석 방법에 따라서 그 결론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거든요. 요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깨닫는 부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셉의 이 성공 이야기를 성공 신화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성공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했고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엄청난 인물, 그러니까 애굽의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로서 쓰임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성공 신화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게? 당연히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공 법칙을 위한 자기계발서 같은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옳은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뭘 알려주고 싶으신 건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때로부터 약 2000년 뒤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셉 하면 같이 떠올라야 되는 세트의 인물이 있는데 야곱이에요. 야곱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아브라함 나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의 이름은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쌍둥이 둘째 아들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잖아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이름을 하나 주시잖아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한 나라의 이름으로 바꿔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또 이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많은 아들들이 있었죠. 12아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그 요셉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야곱에게 엄청난 총애를 받았는데 총애를 넘어서서 편애를 받았어요.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것이죠. 자, 요셉에게는 배다른 형들까지 해서 10명의 형들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야곱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요셉의 형들에 비해서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해줬습니다. 37장 3절이 대표적으로 어떤 대우를 해주었는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함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이 누구라고요? 야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인 예가 채색옷을 지어서 요셉에게 입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색옷이 뭐냐면 이렇게 소매가 팔에 끝까지 달려 있고요. 그리고 기장은 발목까지 오고 옷에 치렁치렁 장식품들이 달려 있는데 이 채색옷을 매일마다 요셉이 입었다는 뜻은 요셉에게 노동을 시켰다는 뜻일까요? 안 시켰다는 뜻일까요? 이런 옷을 입고는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주일 말고는 양복을 입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화분도 많이 날라야 되고 밖에 나가서 쓰레기도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양복을 마찬가지로 채색옷을 입고는 요셉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 뜻은 너는 다른 형들과는 달리 집에만 있어. 또는 형들을 감시해. 형들을 일하는 거 바라보고만 있어.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편애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작업,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작업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고 가축도 돌봐야 되고요. 농사도 지어야 돼요. 다 누가 해야 돼요? 야곱의 아들들이 다 해야 됩니다. 근데 형들은 맨날 너덜너덜한 작업복 입고 나가서 이 무더위에 일을 해야 돼요. 요셉은 뭐 해야 돼요? 나가서 형들 일하는 거 지켜보고 때로는 형들이 농땡이 피고 잘하지 않고 있으면 아버지 야곱한테 가서 일내는 거예요. 형들이 말이죠. 지금 제대로 일도 하지 않고 아버지한테 좀 불만도 있는 것 같고요. 저에게 좀 따가운 눈빛도 보내는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말들을 아버지한테 날리는 겁니다. 자, 형들에만 하면 어때요? 당연히 어때요? 상대적 박탈감이 들죠. 왜 저 녀석은 나보다도 어린데 저렇게 농땡이 피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나? 얄미웠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가장 1차적인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요셉입니까? 아니에요. 요셉도 피해자예요, 사실은. 야곱이죠. 야곱이 차별과 편애를 함으로써 이 가정의 불화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어릴 때부터 이러한 편애를 받다 보니까 이래도 되는구나. 나는 저 형들보다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모습이 가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요셉이죠.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역시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즉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과 있다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고합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서 무슨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좀 멀리 있으면 편안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었대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가 반말을 할 수 없었더라, 존댓말을 했더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요셉에게 인사조차 할 수 없었더라.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 안녕, 잘 지냈니, 잘 잤니, 밥 잘 먹었니 이러한 말조차 인사조차 하지 않았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한테는 편애를 받았지만 형들에게는 무슨 관계가 되어버린 거냐면 왕따가 되어 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아버지 야곱이 굉장히 지혜가 없어 보여요. 가정의 불화를 만든 원인 제공자가 아버지라는 것이죠. 사실 야곱은 가정의 이 평화로움, 화목, 자녀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자예요.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 또한 피해자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과 엄마였던 리브가도요, 차별과 편애를 일삼았거든요. 이삭이 누굴 더 사랑했냐면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를 편애했고 엄마는 또 야곱을 좋아했어요. 원래부터 차별과 편애가 만연했던 가정에서 자라난 야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도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아무튼 야곱은 이렇게 배운 게 가정으로부터 많이 없었기에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아버지이기도 했고요.
자녀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본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야곱의 형제들 간의 문제는 그냥 방치되어 갔고요. 어느 날,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의 꿈, 요셉의 꿈이죠. 요셉이 꾼 꿈으로 인해서 사건이 하나가 터지게 돼요.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되는데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꿈 얘기예요.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꿈을 꾸는데 꿈 내용이 뭐냐면 요셉과 형들이 함께 곡식단을 묶고 있었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들, 제 꿈 좀 들어보세요. 저와 형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형들은 열받아요. 왜 열받아요? 요셉은 곡식단을 묶지 않았거든요. 근데 꿈에서 함께 묶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해요. 형들의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더니 제 곡식단에 절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막 절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형들이 나에게 절을 했다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꿈 얘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차요, 형들이. 안 그래도 얄미워 죽겠는 동생 요셉인데 형들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벌떡 일어나서 절을 했다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눈치가 없는 꿈입니까? 도저히 저는 이 요셉을 실드 쳐줄 수가 없어요.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요셉은 용기 있게 형들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얘기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저는. 눈치가 너무 없었던 것 같고 이러한 꿈 얘기를 형들에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의 어깨가 좀 올라가 있던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셉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꿈 얘기를 하면 형들이 굉장히 불쾌해하고 좋아할 사람이 없다는 거 알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의 존재가 형들에 비해서 절대적이기에 거리낌 없이 그 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꿈 이야기는 예언의 꿈이기도 해요. 몇 년 뒤에 이 애굽에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와서 절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에 대한 예언적인 꿈이기도 합니다. 자, 어이가 없던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어서 절을 받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자, 이 꿈으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타오르게 되는데 끝이 아니에요.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완전 요셉이 구제불능으로 보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형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버지와 야곱의 아내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요셉의 엄마는 죽었을 때예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들이 있었잖아요. 1명은 죽었고. 그러니까 아내들도 듣고 있는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저에게 절을 했습니다. 저에게 절을 했어요. 여기서 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 야곱을 의미하고요. 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의 아내들을 의미하고요. 11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야곱 아빠도 이제는 실드 쳐주지 않아요. 이제는 야곱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임마, 너 조금 진짜 교만한 것 정도를 지나쳤다 지금. 네 무슨 그런 꿈을 꾸냐? 라고 하면서 야곱까지도 편을 들어주지 않고 꾸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소위 개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
이 요셉의 꿈을 간직해요. 한켠에 담아둡니다. 무언가 의미심장한 꿈인 것 같아서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잠깐 멈춰볼게요. 멈춰봐서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이들은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해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말하면서 여러분, 자, 요셉이 굉장한 꿈을 꿨습니다. 형들이 절을 하는 꿈, 아버지까지도 절을 하는 꿈을 꾸고 이 꿈을 꾸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릴 적부터 큰 꿈을 가지십시오라고 어른 설교에서 별로 안 하는데 아이들 뭐 캠프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런 해석이 많아요. 너희들도 큰 꿈을 꿔라. 그래야 요셉처럼 크게 쓰임받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잘된 해석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꿈을 요셉이 꾸고 싶어서 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이 꿈을 해석도 못해요, 지금. 이 꿈을 내가 간직하고 살아가기에는 이것을 내 믿으면서 형들에게 절을 해야지라고 믿으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생뚱맞은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주실,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실 예언적인 꿈이고 너 이제부터 이 꿈을 꾸으며 나중에 총리가 될 것을 믿으며 살아가라고 주신 꿈이 아니라 훗날에 몇 년 뒤에 이 꿈처럼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너의 삶을 이끌었고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요셉에게 이 예언적인 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게끔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성공신화로서 쓰이는 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꿈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들,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에 속한 양들을 돌보기 위하여 저 멀리 떠나게 돼요. 풀을 뜯게 하기 위해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같이 갔을까요? 같이 가지 않아요. 야곱이 품에 안고 그냥 두는 거예요, 집에다가. 그러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요셉아, 야, 형들이 조금 멀리 갔지 않았냐? 네가 지금 형들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오너라. 얼마나 말도 안 돼. 같이 일하고 오너라가 아니에요. 보고 오너라. 그래서 이 요셉은 도시락을 싸들고 형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야곱도 굉장히 눈치가 없는 게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고 있는 형들이 저 멀리 가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요셉을 보내면 불안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아끼는 이 아들을 저 형들이 해코지하지 않을까, 내 아들들이? 이런 센스를 발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만큼 야곱은 이 형제들 사이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런 민감한 생각과 감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셉만 바라보고 있으니 형제들 간의 관계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자, 그렇게 요셉은 아버지 말에 순종을 해서 형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동했어요. 갔어요. 형들이 있어야 될 장소에 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 땅에.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이름도 안 써 있어요. 이름 모를 사람을 만납니다. 그 이름 모를 사람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혹시 그 여러 명 남자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요셉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쳐올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사람을 만난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도 요셉은 어리둥절하며 집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위기를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형들이 있는 땅으로 다시 이동하게 돼요.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향후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그때에 대대적인 흉년이 들잖아요. 이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알려주신 꿈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와 이집트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까지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고대 근동의 나라들까지도 구원을 받는 거 아시죠?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요셉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더라면 요셉은 지금 살아남고 뭐 형들이 악한 짓도 안 했겠지만 몇 년 뒤에 요셉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요셉도 죽는 거예요.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 사람을 만나서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요셉이 가까워져요.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게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형들에게 비꼬는 별명이었거든요. 꿈꾸는 자였어요. 꿈꾸는 자. 놀리는 걸로 쓰는 거예요. 자,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면 형들이 하나가 됩니다. 작전을 짜요. 어떻게 저 녀석을 해치울까? 음모를 꾸밉니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아버지께는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어서 죽여버렸다라고 하자 하면서 입을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장남이었던 르우벤이 말려요. 야, 죽이지는 말자. 죽여서 뭐하냐.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만 던져놓자 라고 얘기하는데 르우벤이 너무나 착해서 살려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르우벤은 장남이에요. 만약에 요셉을 죽인 일 발각이 되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인물이 장남이었던 르우벤입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아버지에게 굉장히 미움을 산 일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가지는 말도 안 되는 패륜의 일을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조금 좀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의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르우벤의 만류로 인해서 죽이지는 않고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채색 옷을 다 벗겨버려요.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을. 왜 벗겼을까요? 이 채색 옷은 형들이 제일 싫어했던 옷이었거든요. 편애의 상징이었던 그 옷이 형들에게는 가장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옷을 벗김으로써 야, 요셉, 너나 우리나 사실 다를 거 없어. 아버지가 너를 극진히 좋아하는, 그냥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지 너나 우리나 계급이 달라? 다를 게 전혀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요셉에게 엄청나게 큰 수치심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잔인한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물 한 방울이 없는 그 구덩이에 요셉을 발가벗겨서 던져놓고는 요셉이 싸들고 온 도시락을 희희낙낙하면서 까먹어요. 그 구덩이 곁에서 까먹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죄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죄에 가담하게 되면 죄의식이 심리적으로 반감이 된대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나 혼자 악한 짓을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나 진짜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나? 나 이거 책임을 어떻게 지지? 그런데 다 같이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대표적인 좀 극단적이지만 사례가 무엇이냐면 나치 정권의 유대인 학살을 들 수 있겠죠. 다들 이 독일인들이 무엇에 홀린 것처럼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으면서도 그다지 죄의식을 못 느꼈대요. 실제로 홀린 것처럼. 왜요? 다 너나 나나 옆집, 이웃집, 뒷집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그렇게 큰 죄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형들은 맛있게 점심을 먹던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이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책이 돼요. 미디안으로 가고 있던 상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돼요. 야, 저 녀석 죽이지 말자. 구덩이에서 제가 물 없어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요셉을 저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서 돈이라도 벌자 라는 마음으로 요셉을 상인들에게 은 20개에 팔아 넘기게 돼요. 팔아 넘깁니다. 약간 오버랩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은 몇 개에 팔렸을까요? 예수님은 좀 더 비싼 가격에 팔려요. 사실은 요셉도 더 비싼 가격에 팔려야 마땅한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청소년이에요. 17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 20개에 팔렸는데 은 20개면은 우리가 은 20개면 별거 아닌가 싶겠지만 몇 년치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합니다. 비싼 가격에 팔린 거예요. 요셉은 이때 야곱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자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리게 되고 예수님은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보는 눈앞에서 그대로 죽임을 당하죠. 근데 야곱도 요셉의 죽어진 소식을 듣게 되는데 사실 요셉은 죽은 게 아니었어요. 죽은 게 아니었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에게 노예로 팔리게 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형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요셉의 채색옷을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잔인한 일을 꾸며요. 그 채색 옷에다가 염소 한 마리를 잡아요. 피를 냅니다.
그 피를 옷에다가 발라요. 바른 것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며 속입니다.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요셉의 옷 아닙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오는 도중에 아마도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힌 것 같습니다. 이러고 보세요. 피가 묻어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게 돼요. 한 가지 소름 돋는 거 알려드릴까요? 소름이 안 돋을 수도 있는데. 이걸 아시는 분들은 소름 돋을 수가 있어요. 과거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에도 염소를 사용했고 옷을 사용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형 에서 대신에 장자권을 속여서 받기 위해서 염소를 죽여서 염소를 입거든요. 그리고 그 옷을 아버지가 만져보면서 너 내 아들 에서가 맞구나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 또한 염소와 옷으로 아버지를 속인 적이 있었는데 이 야곱도 아들들에게 염소와 옷을 통해서 속임을 똑같이 당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야곱의 죄가 야곱에게 그대로 대가로 임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저는 이 죄라는 것은 언젠가 우리의 삶에 대가를 치르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아무 일도 없으면 슬그머니 이 죄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죄라는 것은 돌고 돌아서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짓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끊어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은 용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해서 저를 약속했던 게 있었어요. 이러한 잘못을 하면 너희가 반성의 의미로 반성문을 써야 돼 라고 하는 거. 이거 죄의 대가 맞잖아요? 애들이 잘못을 했어요. 아이들이 와서 저한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용서는 해줄게 하지만 너가 약속했던 반성문을 쓰고 오렴.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는 모든 대가까지 다 철회시켜버리는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그 죄에 대한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라도 주실 때가 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복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하나도 없이 맨날 죄를 짓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용서만 해주신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죄인인지라 그 죄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둔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은 철회도 시킬 때가 있지만 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뭘 또 기억해야 돼요?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우리가 끊어내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힘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요셉의 죽음을 들은 야곱은 깊은 슬픔과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악한 짓을 저지른 형들이 아버지를 옆에서 위로했대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자기네들이 했으면서 아빠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자, 요셉은 그렇게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30장 말씀이 어떻게 끝나요? 요셉은 죽었더라, 끝났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친위대장,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요셉이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애굽으로 끌려가는 요셉은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는 형들을 애타게 찾았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불렀을 테지만 수족을 묶인 채로 상인들에게 끌려갈 때에는 애타게 찾을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7세.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집트로 끌려가고 있어요. 이제 요셉이 바라볼 것은 하늘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요셉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요셉의 위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조장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러한 아픔의 배경에는 요셉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 배경에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차별이 있었고 아들들 간의 불화에 대한 방치가 있었고 악했던 형들의 잔혹한 그런 행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 많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가정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일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게 하시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형들이 그러한 악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기지 못합니다. 훗날 요셉이 총리가 되죠. 몇 년이 흐른 뒤에 총리가 되어서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 흉년 가운데 많은 양식을 저장해 둠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구원하죠. 그 중에 형제들을 또 구원하죠. 찾아온 형들 앞에서, 절하고 있는 형들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나중에 요셉이 하게 되거든요. 선한 것으로 바꾸셨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함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요셉이 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해하려 한 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악했던 형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바꾸셨고 오늘과 같이 흉년 가운데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주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 누명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악한 유대 지도자들이었죠. 맞죠? 악한 과정 속에 재판을 받으셨고 악한 과정 속에 예수님은 누명을 씌우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과정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사실 저도 지금 어두운 순간들이 있거든요.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번 매일마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시절이 지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때에도 선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도 오지만 크겠죠, 언젠가. 커서 이러한 하지 않겠죠. 자, 야곱이 편애를 하고 있었을 때에도, 요셉이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에도, 형들이 악한 계획을 짜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선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방치해도 되겠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길로 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실 테지만 그 돌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삶에 방치해둔 좀 분명히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태도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나태함과 그냥 뭔가 삶이 힘들다라는 이유로 방치해둔 것이 있다면 오늘부로 우리가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개개인의 삶과 가정을 위해 선한 일을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보디발의 집에 끌려간 이 요셉이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었는가? 악한 일을 유혹이 있었음에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